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될까? 뭐 영적 전쟁 굳이 보이지도 않는데 알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닥쳤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요. 본질을 보면서 우리에게 문제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관계의 문제, 그리고 어떤 위험한 그런 상황들, 또 유혹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요, 변함없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의 대적인 이 사탄이 역사 속에서 계속 사용해온 전략을 찾아서 그 전쟁을, 영적 전쟁을 대비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죄가 들어왔을 때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여 죄에 넘어갔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인간이 사탄을 처음 마주했을 때 넘어간 전략은 옛날 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계속 반복이 돼서 오늘도 변함없이 같은 원리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괜찮겠지라는 그러한 생각,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아주 노련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그냥 나쁜 짓을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인가? 하나님 없이 살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게 할 것인가? 거기까지 도달하게끔 만드는 게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요. 이렇게 하와, 아담을 무너뜨린 이 사탄의 방식은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어찌 보면 사탄의 주요한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세 가지는 또 예수님에게도 시험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그러나 다양한 옷을 입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전략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분별해서 우리가 전쟁 중에 고지를 선점한다고 하잖아요. 고지를 선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무슨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이런 문제들, 내가 왜 부부관계가 이렇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회사에서 일터에서 내가 왜 이런 갈등을 겪고 있지? 내 신앙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걸까? 내가 왜 요즘 기도 생활이 잘 안 되고 내 삶에 뭐가 문제일까? 우리가 고지를 선점해야 전투의 양상을 잘 살필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세 가지 유혹, 사탄의 세 가지 전략을 함께 다루면서 이것을 여러분 함께 깨닫고 대비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능적 욕구를 말하는데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그런 상태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인간이었어요. 배고픔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먹으면 또 회복이 되고. 이것은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이죠. 내가 식욕이 없으면 그게 문제잖아요. 또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욕이 있어야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게 되지 않겠습니까? 수면과 쉼의 욕구가 있습니다. 피곤하면 쉬어줘야 됩니다. 쉬지 않으면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 피곤할 때 잠깐 잠을 자는 게 얼마나 꿀맛 같습니까? 이러한 본능적인 육체적인 욕구는요, 우리를 생존하게끔 만들어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이러한 욕구들을요, 과하게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건강한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육체적 욕구만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욕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욕구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적인 그런 창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육체적 욕구로 그런 것들을 채우고자 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서 벗어나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이 했던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금식하셨잖아요. 얼마나 굶주려 계셨겠어요. 그런데 사탄이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으로 허기를 달래라. 이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무엇처럼 들리냐면요.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증명할 수 있으면 증명해봐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 굶주림을 채워.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금식을 왜 하셨어요? 금식을 왜 하셨습니까? 공생애를 사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육체의 욕구를 누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밥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채울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치라는 거예요. 야, 너 먹을 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 먹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야, 사람이 살자고 하는 건데. 야, 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기도하는 거? 야, 그것보다 먼저 살고 봐야지. 육체의 욕구에 집중하게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4장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아멘. 사람은요, 떡이 있어야 됩니다.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은요, 양식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진정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런 것보다 야, 네 굶주린 네 육체적인 욕구를 채워야 된다. 먼저 채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중시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야 되잖아요. 야, 여기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먹을 수 있지만 저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걸 먹지 말라. 이거 뭡니까? 명령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담긴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죽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위험성을 알려주신 겁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할 수 없는 것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요. 하나님과 교통할 때 진정한 인간다움을 누릴 수 있는데, 물론 떡, 밥, 양식이 필요하죠. 그러나 사탄의 유혹은 우리를 육체적 욕구를 먼저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밀어 코너로 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채워져야 할 영적 욕구를 계속해서 외면시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 욕구,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가,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를 더 먼저 채우라고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혹은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것도 창세기 3장 6절에 보암직도 하고 라고 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보기에 좋은 것이 더 맛있지 않습니까? 그죠? 외모, 어떤 화려함,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자극하는 유혹입니다. 첫 번째 욕구는요, 우리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면, 이 두 번째 유혹은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요즘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옷을 입습니다. 그렇죠? 옷을 입잖아요, 우리는. 옷을 입는데 이건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이제 옷을 입기 시작했잖아요. 죄를 지은 이 사건 이후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드러나는 걸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리기 위해 옷을 입어요. 물론 춥기 때문에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덥다고 다 벗어 제낍니까? 아니죠. 덥다고 다 벗진 않아요. 감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옷을 입고 거치장을 하다 보면은요, 본래 모습보다 좀 더 돋보이려고 화장도 하고 또 분장도 하지 않습니까?
선물을 좋은 포장지에 싸면 안에 내용물이 더 돋보이고 값이 더 나가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더 나가다 보면은 좀 더 나가면요,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포장을 잘해서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별거 아닌데 과대 포장을 해서 값을 더 크게 매긴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더 뛰어넘는, 그래서 뭐 학보를 위조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유혹은 사탄이 예수님에게 했던 유혹에서도 나타났는데요. 바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건져주지 않겠느냐, 붙들어주지 않겠느냐.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 천사들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야, 네가 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렸을지라도 천사들이 너를 이렇게 살려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얼마나 멋진 일이냐라고 그렇게 부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 막 칭송받는, 여러분 오늘날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그 겉모습을 치장하고 좋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인 것처럼,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겉모습을 볼 때 평가하는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것에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때로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있죠. 난 왜 이렇게 생겼어? 난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고? 난 왜 이렇게 잘 못 살고? 사람들이 볼 때 비교하면서 난 요거밖에 안 될까?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나를 평가하고 때로는 포장해서 인기를 얻고자 애를 쓰다 보면 여러분, 그게 오래 가든가요? 공허함밖에 남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시선에 우리가 주목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한 삶,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여러분 경계심을 갖고 그러한 유혹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더 대단해 보이는 그 거짓 옷을 걸쳐 입지 마시기를 바라요. 셋째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 열매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근데 여러분, 나무의 열매가 뭘 그렇게 지혜롭게 할 만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뭐 건강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까? 이게 뭐 뇌세포를 막 활성화시켜가지고, 자, 이거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되겠다. 여러분, 그런 것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앞에서 사탄이 말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야, 저것을 먹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처럼 될까? 내가 정말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길까? 그런 관점에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이 열매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야. 근데 여러분, 선한 것과 악한 것은 사실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적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선과 악은요,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유혹은 엄청난 겁니다. 이것은 권력욕, 어떤 자아상승의 유혹입니다. 우리 인간의 자리가 있잖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피조물인 이 세상을 향해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특별히 인간을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권위를 보여주셨어요. 무슨 권위요?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올라오라는 거예요. 야, 조금만 더 올라가. 네 자리에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 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오라는 겁니다. 야, 너에게 더 이상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오르는 게 얼마나 더 매력적이냐.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야, 제가 한화 응원하고 있는데 한화의 4번 타자가 되어서 운동장에서 이렇게 배트를 들고 쓰면 얼마나 멋있겠냐라고 저에게 한화의 4번 타자로 임명합니다 하면 제가 가겠습니까? 영광이죠, 사실은. 그죠? 프로 선수가 된다는 것 자체도 영광 아니겠습니까? 축구에서 저 공격수 맨 앞에서 골 넣는 위치로 당신 세워줄 테니까 이번 주부터 당장 뛰십시오. 여러분,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냐마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려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달리기도 잘해야 되고, 그죠? 공도 잘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자리에서 올라가는 거 좋죠. 근데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야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면 비난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즘 청문회 많이 하잖아요. 어떤 기관의 지도자를 세워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 올라가고 그 자리를 취하는 게 그게 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준비가 되지 않은데 왜 그 자리에 오르려고만 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러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평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려가 유혹하면서 야,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0절입니다. 없습니까? 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렇게 명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권력을 얻는 것에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공, 우월감, 명예욕, 권력욕, 자기 과시, 오늘날 우리가 끊임없이 마주하는 유혹들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면 대단한 존재가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똑같은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유혹을 살펴봤는데, 근데 잘 살펴보면요, 이 세 가지 유혹을 하나로 어떻게 꿰뚫을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뱀이 하와에게 유혹했던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야,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오늘날 이 유혹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올까? 다른 표현을 써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야, 네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때로는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기도 한데 다르게 들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가 주인공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중심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욕구대로 살아. 네 인생의 주인이 너 아니냐. 네가 빛나야 되고, 야, 너만 행복하면 돼.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 그냥 네 욕구에 충실하게 해. 네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하나님도 너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 왜 있냐? 너 잘 되라고 하나님이 계신 거야.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주인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광야에서 사탄은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속삭였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조연이 되시기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무대 중앙에 서서 박수 받는 영웅이 아니라 십자가 뒤편에서 모두를 살리는 희생 제물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생전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공생을 사시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때 나는 없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셔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성령님을 초청하고 또 이렇게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제자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려는 그런 교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기꺼이 조연이 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자유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주인공으로 세워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세대를 주인공으로 격려하는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주목받지 못하는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 그들이 우리 사회의 조연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면 주인공으로 세워줄 것인지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냥 내가 있는 것 뒤에 있는 것 좀 끊어줘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돋보이게 하고 세워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러한 직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길이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라. 저는 정말 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동경하도록 할 겁니다. 야, 섬김을 받는 자리에 가는 것이 진짜 주인공 아니냐.
여러분, 이런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분별하고 뿌리치실 수 있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고지를 선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탄은 오늘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러한 방법을 통해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다, 네가 주연이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조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그런 속임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탄은 끊임없이 믿음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의 관계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놓는 사탄의 그 유혹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들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내 육체적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큰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쫓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악한 영들의 유혹들을 받고 삽니다.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2달 동안 말씀기도 챌린지를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귀한 사명자로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59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라고 교만하게 우리를 만든 악한 영들의 그 속임을 깨우치고 진리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속에 우리의 각 가정과 이웃과 또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